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예배드립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는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회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도 기도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입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의 안이시며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바람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문정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믿는 마음 가지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과 행동, 생각을 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보는 눈을 은혜 주셔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사 주님 주신 믿음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지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선포하는 제자와 아들로 살게 하시고 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여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내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과 삶이 주님과 걸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은혜로 살게 하사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천국에 계신 우리들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세요. 아멘. 지금은 코로나19로 세상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욕하고 비웃고 하여도 그들은 몰라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도 주님 은혜가 임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도우사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아멘. 듣는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실 때 제자들도 도망을 가고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아멘.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멘.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뒤집어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시는 말씀 기억하여 아멘. 죽는 날까지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 나라에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내일은 난 몰라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을 보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고요.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함께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치. 제가 요새 제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좀 크게 아멘 해주면 제가 힘이 나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까요? 먼저 저에게 세워진 자, 담임 목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강도나 그 연단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는지 많이 생각합니다. 요새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요. 막 내 안에 막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었다가 또 잠잠해지기도 하고 갱년기래요. 저 병원에 갔더니 갱년기래요. 갱년기. 한꺼번에 왔어요. 갱년기도 갱년기지만 영적인 것도 왔고 다 왔어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순서대로 무슨 일어날 일이 그냥 그 시간의 순서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것까지 주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요.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보석 같은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으로 전케 하시려고요. 내 삶이 그런 모든 깊은 심연 가운데 들어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오로지 목적이 하나가 생겼는데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으로 기쁘게 하는 삶.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귀한데 순수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 자주 드나드나 내 마음에 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못 견뎌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 어떤데 비교 대상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성경의 인물과 비교하지 않고 무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장로도 저런데
목사도 저런데 집사도 저런데 내가 뭐 어쨌다고 라고 성경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그럭저럭 교회 나오니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칭 신앙이라고 불린 사람과 비교하여 안위를 얻고 절대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너에게 물론 여러분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양치기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몰아서 세상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양치기 개라고 그랬잖아요. 양치기 개는 뭐만 보고 있어요? 목자의 손짓만 보고 있잖아요. 제가 전에 영상 보여드렸죠. 목자의 손짓, 목자가 가르치는 지팡이, 그곳으로 양을 몰잖아요. 근데 양들은 어때요? 한 마리씩 쭉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서 이리가 있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독초가 무성한 곳에 가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 영상에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영상을 자주 보시고 또 볼 만한 게 있는데 이걸 봐도 됩니까? 라는 것은 확인하라고 그랬죠. 독초가 많습니다. 먹으면 배탈이 나고 먹으면 더 이상 좋은 것이 먹여지지 않는 거부되어지는 것들이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양치기 개는 충성되이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뺑뺑 돌기도 하고 때로는 짖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제가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데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저는 뭐 갱년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괜히 막 눈물도 나고 막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랑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가고 여러 가지 제가 제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바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열심을 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허망한 지경에 빠지게 되니까 제 안에 어둠이 이불처럼 덮이게 된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죠? 집을 짓고 계신데요. 내가 거처를 마련하러 올라가노라.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위의 것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에 정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들이 시선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요. 이 땅에서도요. 기대감으로 살고 행복감으로 살고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리게 하려 했어. 구하라 내 기쁨이 충만하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들은 바 유익이 없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믿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죠? 여러분 믿음을 성경대로 선포하자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넘어가지 않네요. 믿음은요 우리 편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거를 화면을. 네, 됐습니다. 믿음은요 에베소서에서 근거한 것으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 안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옆 사람을 정말 진심되게 축복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믿음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아멘. 받으셨어요.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원래 믿음은 없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미 그때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니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즉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믿음을 받은 자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겠어요? 사랑하시죠. 깊게 사랑하시죠. 이 말을 또 바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었냐면요.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이. 이게 우리 안에 있던 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지금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에 거론된 이것들 뿐이니 우리 안에 원래 이런 것들이 뿐이니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인정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러니까요. 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 왔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크기와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10만 원을 주면 그 10만 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내 육신의 아버지도 부족한 분입니다. 세상을 따라 세월을 따라 늙어가고 죽어가고 약해지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를 매길 수 있지만, 아니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준 것을 매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량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표현도 할 수 없는 분이 주신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치와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결손 가정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고요. 부모가 다 죽었기 때문에 오라비 나사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잘 아시죠? 예수님 앞에 옥합, 나드향, 지금으로만 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가치인 나드향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결손 가정에다가 결혼 자금입니다. 그 정도는요. 자신이 결혼의 비용을 예수님 발 앞에 온전히 부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이 가정을 무척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가장의 역할을 한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병들어 버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보내서
예수님 빨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슨 소식을 들으시고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대 땅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의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 베다니로 향하시는 것이에요. 베다니에 갔더니 마을이 소란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미 장례를 치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됐습니다. 4일.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왜 일찍 오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왔으면 안 죽었을 건데. 이렇게. 그러나 애써 예수님 앞에 원망을 할 수 없고 감정을 감추고 이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한번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해보시라고 말한 것.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비슷한 유형의 장면이 또 떠오르죠. 귀신 들린 아들. 밤새도록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기도했지만은 안 된 그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예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뉘앙스가 비슷한 말을 또 지금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 같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살겠다고 지금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리아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닙니다.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아직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 않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라비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무너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분입니까?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또 믿느냐? 또 물어봅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을 묻고 있습니다. 믿느냐? 집안에 여전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불러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시자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십시오. 그 죽음을 위로한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무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겠지요. 수군대입니다. 정말 사랑하셨나 봐. 예수님이 우시네.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저분? 그런 능력이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 기록된 수군댐은 이 두 가지지만 필경 이보다 더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불신의 말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당시 무덤은요, 굴을 파서 돌로 막아놓는 그런 장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합니다. 이에 대답한 것이 오늘의 본문 40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네가 믿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가정이고요. 마리아는 그의 모든 소유를, 옥합을 그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내 말을 믿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장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가져가야 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분명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가치와 크기를 스스로 제한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부터 온 것이므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과 그 가치와 크기를 스스로 제한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저에게 선물로 보여주셨다고요. 실제로 조그만 상자가 저에게 딱 내려오는 걸 봤다고요. 그 괴로운 지경에 한번 본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세상의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다 풀어내시고 있는 거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행복이 있다가 없다가 내 평안이 있다가 없다가 바람과 파도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부르면 즉시 와서 나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앞장서시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사는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실제로 고백하는 이 구루터기 같은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고 그 과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지 않아요. 그것을요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심장처럼, 내 안에 간처럼, 내 안에 장처럼, 내 안에 무릎처럼, 내 안에 손처럼, 내 안에 눈처럼, 귀처럼 장착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부르면 일어납니다. 역사가. 예수님을 부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치와 크기를 판단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한계를 우리에게서 정하는 일.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려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울까요? 먹고 살 일도 막막해지고. 여러분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일어나는 일에 희망 찾을 수 있어요? 날씨조차도 희망이 안 되잖아요. 이제 경제?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가장 두려움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 모든 두려움, 이렇게 경제와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는 모두 다 형식적인 것이에요.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냥 형태예요.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 앞에서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마리아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와 크기를 자신의 한계로 내 마음에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정해 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온 선물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한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부족한 안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 안에 잠깐 동안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불행한지, 정말 말도 못할 암흑. 믿음은 진짜 현실이고 믿음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에게는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 오셔서 계속 강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한계를 네가 정하고 있느냐? 그 한계를 깨트려 버려라.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왜 또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정하느냐? 정욕 때문입니다. 정욕.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지고 떠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거라도 천국의 문지기보다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천국의 구속보다도 못한 것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믿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영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구해서 얻으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허무와 허황된 마음만, 상실한 마음만 가지고 가니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반복되는 악순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계셨으면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한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케 하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두려워 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잖아요. 그죠? 믿음은 나에게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 보십시오.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테니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지치고 상하지 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 테니 하나님, 주님은 내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느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항상 들으신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자 보십시오. 포인트가 이제 무덤 앞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들으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한계를 죽음까지로, 죽음의 권세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하나님이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를 보내주신 것은 저희로 지금도 여러분 이 부족한 안 목사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허망함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 때에 진정 허망하지 않고 유통기한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세상의 눈으로 나의 정욕으로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믿음을요, 내가 스스로 한계 짓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을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시려고 나사로를 죽게 하신 것이고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다시 꺼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천국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내 정욕과 내 지식으로 믿음의 한계와 가치를 매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음의 권세마저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죄 중에 빠지지 않기 스스로 결단하여 나가는 자리마다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징의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아멘. 주 예수를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 믿음이 온 세상 이깁니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다 기도드리세. 좀 믿고 의지하면서 덧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깁시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